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장은 이제 20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 687페이지 사후생의 증거와 비판. 어떻게 보면 이제 20장이라든가 21장이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발달 심리학에서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동영상으로 EBS도 1, 2, 3부를 다 시청을 하셨기 때문에 계략적인 죽음에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뭐 다양한 문화권이나 사람들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을 것이고, 특히 2부가 이런 사후생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한번 EBS를 통해서 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 입장을 잘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죽음발달 심리학은 현재의 삶을 정말 실존적이고 혹은 또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후 세계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처음에 사후생애 증거와 비판에서 이제 임차 체험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한 이제 보통 의사들이 연구를 의사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이 세 부류가 가장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물론 유럽에서도 한 연구들이 꽤 있는데 영국 쪽 책들은 국내에 많이 소개는 안 돼 있어요. 현재는 미국 쪽 책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고 어쨌든 유럽 포함해서도 정신과 의사 뭐 심장이라든가 그리고 심리학자들 많이 연구가 돼 있죠. 대표적인 게 케네스 링과 핀반 롬멜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뭐 이렇게 체외 이탈, 유체 이탈이 한다든가 밝은 빛을 만난다든가. 여기서 이제 밝은 빛은 보통은 터널 통과를 한 다음에 밝은 빛을 만난다는 건데, 사실 이제 터널 통과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잘 감고 있어 보면 실제로도 이렇게 매우 깜깜한 밤에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한번. 약간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꼭 임사 체험자한테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런 거는 실제 생리적인 현상도 많이 있죠. 뒤에 이렇게 반문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사체험 연구가 100% 이것으로만 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그러니까 임사체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연구를 인정해주고 또 다른 부분 일정 부분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내려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빛을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을 만난다든가. 근데 밝은 빛을 만날 때에는 보통 먼저 돌아가신 나를 아껴주었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뭐 친구나 보통 가족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문화권 이야기도 나오지만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문화나 종교에 따라서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든 이런 자기 종교적 신앙에 관련된 그런 분을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삶의 회고를 한다는 점이죠. 근데 그것이 되게 길게 느껴진다고 보고 하진 않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그 자기가 전체 삶, 뭐 30살이 됐든 60년을 살았든 그 몇십 년의 삶을 짧게 회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회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통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고한다는 의미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앞뒤 정황 맥락 뭐 5살 때, 10살 때, 뭐 15살 때 이런 기억을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그 죽어서 회고하는 중간에는 그 엄마가 왜 그랬었는지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큰 조망으로 보기 때문에 엄마도 보고 나도 보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었는데 그 당한 상황, 정황, 맥락을 다 보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과 통찰을 얻게 되는 회고예요. 그냥 회고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 이제 시간이 이제 나를 따라오면 못 건너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으로 돌아와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라든가 뭐 아픈 몸을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몸에 대해서 그 몸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사체험하는 동안에는 몸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그런 굉장히 그 가볍고 그 좋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이제 몸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지만 몸이 치유되고 나서 그 자기 그 통찰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람이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을 돌아보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가치관이 급변하다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어떤 특히 그 물질적인 가치 있죠.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있죠. 그걸 상대적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고 보면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돈을 어느 정도 모으기 위해서는 뭐 결혼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취업하면 또 승진해야 하고 뭐 아이도 낳아야 하고 또 승진하면 또 집도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하고 그렇죠? 그런 순서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순서가 다 파괴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뭐 취업도 예를 들어 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혹은 뭐 공무원이 됐다. 뭐 집도 뭐 10평 살던 거 20평, 30평 이사 갔다. 여러분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걸 이룬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승진하거나 뭐 취직했을 때 잠깐 한 달 기쁠 수 있겠죠. 예. 뭐 2달? 뭐 많이 길게는 뭐 몇 달 기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정규직 예를 들어 내가 됐어 뭐 한 1년 일했다. 어떤 경우는 뭐 때려치고 싶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두고 싶다. 아무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행복하냐고. 행복분도 있죠. 그 직업이라든가 굉장히 소명의식을 가지신 분들, 그런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게 얼마나 이제 행복감을 안 가져다 주는지 증명이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했을 당시에는 뭐 잠깐 제가 너무 저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혼율도 높은 건 마찬가지인 거죠. 이혼을 하지 않지만 정말 냉랭한 가족이 많은 것이고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 죽음 발달 심리학의 핵심이 왜 여기에 있냐면 바로 이런 부분과 밀접한 거예요. 우리가 사후세계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해서 굉장히 그 삶을 충실하게 온전하게 살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중요한 핵심인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후생의 증거와 비판 중에서 이제 증거 중에서 이제 영적 해석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영적 해석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 뇌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뭐 뒤에는 이제 생리학적인 것은 이제 뇌에 근거한다고 했지만 뇌에 근거하지 않는다. 종교적 입장 중에서 이제 뭐 신지하게 하나가 예가 들어져 있네요. 뭐 종교 앞에서 종교를 간략히 점검하고 넘어왔으니까 이제 신지학이라는 것은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뭐 신비주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 그 이 책의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 요약본 자료를 대다수 장을 그 여러분들 학습 자료에 올려놨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셔요. 이 방대한 교재에서 제가 이렇게 압축했다는 얘기는 물론 여기에 압축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도 있죠. 여러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 나누고 싶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교를 믿을 때에는, 그죠? 종교를 믿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이제 신이 됐든, 그렇죠? 뭐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우주에 있는 어떤 자기 그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신앙을 믿든 그 예수님을 믿든 다 동일한 건데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리나 경전, 특히 예를 들면 그 성경책을 예를 들죠. 불경에도 여러 가지 뭐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여러 가지 경전이 수없이 많지만 그런 경전들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책을 성경 말씀으로는 매우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내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라든가 혹은 내가 어떤 그 감정이나 그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 있죠. 어떤 성령이나 예수님을 예를 들면 뭐 예수님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을 그 걸어가실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라고 내가 경험적인 느낌이라든가, 그렇죠?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고행을 하셨는데 그 고행할 때의 그 고행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고행을 통해서 완전히 다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일까? 고행이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일까? 뭐냐면 어떤 그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 영적인 그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적이고 이렇게 머리로 공부하거나 지식적으로만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그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체험도 있어야지만 경험적인 체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하는 공부나 그거는 뭐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특히 저희 뭐 상담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정신분석 이론이나 뭐 인간중심 이론이나 뭐 행동주의 이론, 실존주의 이론, 여러 가지 이론에 뭐 가족치료 이론, 굉장히 이론을 정확히 안다 치더라도 경험적으로 그 치료에 대해서 내가 경험적인 그 이해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치료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으로 알고 있다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때부터 다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뒤에 뭐 에테르체 아스트라체 나오지만 이거는 뭐 이게 영적인 몸을 그러니까 약간 우주 쪽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아스트랄 프로젝션 이런 거 유체 이탈, 뭐 체외 이탈 뭐 이런 것들
뭐 상위체계, 하위체계 막 이런 거 얘기하신다. 그럴 때 이제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딱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후 생을 인정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후 체험 연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큐블러로스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스피스의 어떤 창시자는 아니지만 거의 창시자격으로 현대 호스피스를 만드신 분이죠. 그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말기 환자들을 많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돌봤고,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연구를 해보니 이들이 그냥 이렇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은 나비와 같이 허물을 벗는 것이구나. 사후생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벗는다. 나비가 그 애벌레 있다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죠. 그럼 허물을 벗었을 때에 훨씬 더 자유롭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비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큐블러스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어지는 것이고 더 높은 곳으로 더 가볍게 나비 비유도 했지만 뭐 잠수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이 있죠. 큐블러스가 한 게 아니라 잠수부들이 그 물속에서 그 잠수복이 굉장히 이제 뭐 무겁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을 벗고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가볍듯이 그런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 학자들 뭐 뒤에도 어차피 계속 이제 그 핀반룸메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안 스티븐슨이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비판적인 것도 볼까요? 심리학적 해석이 나와 있네요. 그 심리학적 해석에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같은 페이지, 제가 한 페이지를 좀 늦게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큐블러로 쓰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 비판이죠. 네. 그, 임상적 체험이 문화적 기대라든가 개인적 소망이 투영된 거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근데 그 임상재첨이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문화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20대시잖아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뭐 미국 어디 유럽 어디처럼 이렇게 빵을 먹고 자라왔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쌀밥으로 먹으려고 하면 그게 잘 그 몸이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어색해요. 그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드라마를 좋아했어. 그래서 나도 뭐 중고등학교 보내면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보면 엄마가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봐가지고 십몇 년 동안 드라마를 봤더니 난 지금은 부모님이랑 안 살지만 드라마를 자연스럽게 봐. 그런 것도 문화적인 거죠. 근데 어떤 부모님은 뉴스만 봐왔어.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보니까 뉴스만 보고 있어.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예를 들냐면 제가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우리가 뭐 성상을 만드는 교리, 안 만드는 교리, 뭐 같은 기독교도 매우 다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단발 아니시죠? 약간 긴 머리시고 얼굴도 보통 이렇게 좀 하얘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출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보고 왔어. 그럼 그게 가장 익숙한 거죠. 까무잡잡한 게. 실제 예수님은 그 나라 민족, 그죠? 그쪽 이스라엘 쪽 그쪽 뭐 그쪽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그쪽이 약간 좀 이렇게 까무잡잡한 그리고 약간 곱슬머리도 많고 그쪽 영화도 보시면 아시죠? 네네. 하얀 얼굴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미지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 문화적인 기대와 개인적 소망이 투영된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 30년간 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부처님을 안 좋아하는데 부처님이 마중 나오시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 소망. 그러니까 내가 아빠랑은 엄청 친했어.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죽어서 이제 아버지가 마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입니다. 개인적 소망이라니. 여러분들께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친한 사람이 온다라는 거. 개인적 소망이 투영된다는 것이 어쩌면 이게 사후생의 이제 증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 소망이 투영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가짜일 수도 있다. 뇌의 환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동도 성인과 그 아동은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이 안 자랐으니까 이제 문화나 이제 성인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문화 영향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비슷한 그 빛을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성인들이 겪는 사후 느낌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 모델이라고 하죠. 소망 충족하는 문화적 기대하는 기대 모델과도 또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조금 끊고 또 이어서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